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구역공과 22과 언약의 사자를 믿음, 말라기 말씀으로 함께 구역공과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풍성하게 또 기쁨으로 나누시길 바라고 찬송가 276장과 258장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의 뜻, 곧 사랑의 통치를 완성하는 것은 오직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만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로 혹은 무너져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그 회복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말라기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말씀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올려놓은 이 영상에 있는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책, 구약이 총 39권인데 39권의 그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저자인 말라기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말라기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제 3차에 걸친 1차, 2차, 총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3차의 고레스 왕 이후로 3차에 걸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성벽이 수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의 시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이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조금씩이나마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은
약소국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됐고 또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됐다라는 것이죠. 조공을 바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 약소국과 이 국가의 참된 그 건실하게 세워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 그러니까 다 통치한다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여가고 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굳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당장의 세속적인 쾌락만 추구하게 됩니다. 심지어 포로 귀환의 공동체 구심점이자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까지 앞장서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은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과 그리고 완전한 심판이 실현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말라기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저 일상의 그 바쁜 일상만 쫓고 또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말라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 구역공과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좀 깁니다. 말라기 1장 6절, 2장 7절과 8절, 11절, 3장 8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먼저는 그 당시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최상의 것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병들고 흠있고 더러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독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하기 싫은 일로 여기면서 그 행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의 그 직무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 이 진리의 법,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신들이 율법을 거스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거스른 일을 자행하도록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과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도 그 특별한 죄악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퇴색시켰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각종 봉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리더 그룹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전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신 예언,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하고 또 다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내 사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 3장 1절의 이 말씀은 지금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약 400년 뒤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자꾸만 변화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 따라가고 편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확고부동하고 변함없는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말라기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저선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 경외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즉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자손은 이제 모든 이제 이스라엘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연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즉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지만 이 거룩의 완성은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성화되어야 된다고. 거룩하게 변화해야 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이 성화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그 성숙해집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은 우리가 필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상태가 곧 심판받은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거부한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 먼저 1차적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신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날 17절에 말하고 있는 그날은 그날 그리고 아니죠. 이제 4번에서 질문하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정한 날입니다. 내가 정한 날. 내가 정한 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 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또 자기를 섬기는 그 아들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이 특별한 소유가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보물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석처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함을 받는 우리가 그날 주님의 때를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날마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상상 속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 시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일이 실제로 나타날 일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 확실한 믿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십니다. 그죠? 재림하실 때.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래 중에서 어김없이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인도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상급의 심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 심판.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느냐라는 주님의 준엄한 질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신앙적 태도는 인내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우리 당대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믿는 자로서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지워주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올 거다라는 소망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인내와 소망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주님의 날에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와 소망을 갖고 그리고 확실함을 갖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너무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퍼먹는 행위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닷물을 먹어도 그 염분 때문에 그 바닷물을 먹은 사람은 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예수 밖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잠깐은 행복하지만 어떤 잠깐의 자극과 쾌락을 누리지만 더 타는 듯한 갈증으로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공허함, 허무함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풍성하게 우리 나누시고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헌금 우리가 또 이 구역 모임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6월인데 이제 곧 6월인데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이 더운 여름에도 말씀으로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